땅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그때입니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네, 14편의 말씀 함께 1절부터 7절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신 원자들에 대한 다윗의 고발. 오늘도 함께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를 축복하고, 우리 지난주에 시편 1편의 말씀 봤잖아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잘 깨닫기를 원하고, 그냥 깨닫고 지식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시편입니다. 시편 14편인데요. 시편 14편은 시편 전체 150편 안에 있는 전체뿐만 아니라 시가서 또는 이 시가서를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이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의 실상을 고발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절 위에 보면 우리가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시편 14편은 시편 전체 안에서 절반 이상을 만든 누구의 시? 바로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는 악한 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을 두 가지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을 보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이 세상을,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고발하는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4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편 14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좀 전제하고 이 시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4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기록된 사무엘상 또는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난당했던 적이 많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심지어는 사울 왕도,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울 왕도 어찌하지 못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 고난이 어떻게 해요? 시작됐죠. 고통의 시간이, 그것도 10여 년 동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범죄로 인하여 아들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면서 다윗은 말년에도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대부분이 이처럼 다윗의 인생 전체 안에서 다윗을 괴롭게 했던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누구였느냐? 대부분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발하는 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실상을 고발하며 노래하고 있는 대상인,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렇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실제적 무신론자들, 저는 이들을 현실적 무신론자들이라고도 부르고 싶은데 오늘 제목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무신원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처럼 그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고 노래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에 다윗을 괴롭게 했던 대상이, 이 악하고 어리석은 대상이요,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고 문의는 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다윗은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있다고 하며 그 실상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처럼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그 마음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길 바라는 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실상을 다윗이 어떻게 7절 안에서 고발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진 원어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발. 예, 나발이라는 단어예요. 나발은요,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다, 아이고 단순히 지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다는 표현과 함께 악하다라는 표현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고발하며 찬양하는가?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없도다 하는도다. 이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아예 하나님을 제거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애써 제거했다는 말. 왜냐? 그래야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제 맘대로 제 멋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신을 섬기며 종교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는 신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었던 시대가 고대 시대예요. 다윗이 이 노래를 찬양하고 있었을 시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1절에서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 신을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고발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발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실제로 신이 곧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재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무신론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어졌으면 하고 제거하며 살아가는 무신원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렇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믿고 인정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드려요, 찬양도 드려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을 뿐 많은 경우 하나님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무신원자, 즉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써먹는, 그래서 결국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왜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한데요,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처럼 판단한 이유는요, 세상에서 이처럼 악이 성행하고 죄가 왕성한데 정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멀리 생각하지 못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으로 미루어 짐작하면서 하나님 없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경험만을 가지고 뭐 악인들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네, 그런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며 살아도 아무런 심판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없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의 가속 페달을 더욱 힘껏 밟으면서 1절 후반절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아예 판단을 내리니까 더욱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며 도무지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발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세대와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고발 찬양입니다. 실존적 무신론자, 실존적 무신원자들을 향한 고발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실상을 고발했는데요. 한 가지 좀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다윗의 일상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왕이 되기 전, 왕이 되기 후. 사무엘상하서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향한 고발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리석고 악한 자를 만났어요. 많이 만난 중에도 그 이름이 실제로 나발이라는 자를 만난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때 마침 다윗이 어떤 소식을 알게 되냐면, 마온 땅에 사는, 성경에서는 거부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이 엄청난 부자였던 나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그냥 대뜸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의 구성 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매우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공해요. 이미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를 데려올 때부터 그 이야기는 이놈은 매우 어리석고 악한 놈이구나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함께하는 무리들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 마온에 사는 거부 이 나발에게, 그것도 그때가 언제였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 추수 때와도 같은, 목자들에게는 그 추수 때가 바로 양털을 깎는 때거든요. 그 양털을 깎아서 이제 수확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 바로 그 양털 깎는 축제가 이 마온에 사는 거부 나발의 집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도 얼마나 정중하게 굽신거리는지요, 평강을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거부인 나발 자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 샬롬, 샬롬, 샬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풍성한 양털 깎는 축제에 나와 우리 무리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처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마온에 사는 거부 나발에게 보낸 이유도 나와요. 이야기의 구성 후에 나발의 종이 이 사실을 고백하는데, 왜 다윗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양털 깎는 축제가 있는 나발의 집에 보냈느냐? 다윗이요, 무리들과 이리저리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이 나발이 가진 가축을 친 종들이 들에서 양떼를 칠 때 도적대를 당하지 않도록 다윗이 항상 성경에 보면 이 나발의 가축을 치는 종들에게 든든한 담장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무슨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이 도적대들이 이 선량한 양치기들을 도적질하고 해하고 이런 걸 막아준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누구 집 양떼를, 이 나발이라는 자의 양떼, 가축의 집의 양떼를 많이 보호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런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발이 알았으면 일용할 양식을 좀 나누어 주겠지 하고 양털 깎는 축제에 수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이때 이방 나라에서는 약탈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경은 아니어도.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든지 다윗은요, 이 마온에 사는 나발의 집에 가서 약탈할 수 있어요. 칼을 차고.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어요. 얼마든지 가서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베푼 은혜를 나발이 알겠지 하고 수하의 사람을 정중하게 보내서 샬롬을 3번이나 외친 거예요. 그러나 이때 어리석은 나발, 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발하는 어리석고 악한 나발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평소에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가축대를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담장 역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좀 구하는 다윗의 수하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요즘에 자기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개 같은 놈이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 내가 그 개 같은 놈한테 양식은 못 주지.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진노했는지요. 이처럼 이 어리석고 악한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도 갚을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재물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어리석은 나발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 끝에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는데요,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보, 이제 술 좀 깼어? 여러분, 여보,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당신이 그렇게 다윗을 가리켜 주인에게서 도망간 개라고 말해서 다윗이 그 부하들과 칼을 차고 와서 당신 죽이려고 했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양식을 구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려보낸 거야. 그럼 재미난 건요, 이 말을 나발이 듣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마음이 낙담하여 몸이 열흘 동안 굳어가기 시작하고 열흘 뒤에는 어떻게? 마침내 죽었더라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결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은 이는 여호와께서 어리석고 악한 나발을 어떻게? 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수많은 나발들 중에 진짜 나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이 여기 모인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이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우리 자신이 원하는 죄를 탐닉하기 위해서, 늘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죄를 탐닉해야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다 보면 마음이 캥겨.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발하는 거죠. 지워요, 억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막 되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발의 삶이에요. 우리 삶에 종종 드러내는 나발의 모습이 그래서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장소에만은 하나님이 제발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바로 나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나발의 모습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는가, 또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나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니 하나님이 제발 이 시간만은, 여기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고발하는 나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고발 찬양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만은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생각과 가치관을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실존을 언제나 확신하면서 잠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존전을 인식하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 결국에는 가정총무가 됐잖아요. 보디발이 아내를 빼고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요셉에게 주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장군이 그렇게 애가타게 요셉을 애원합니다. 같이 자자.
그때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며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질 수 없다. 여호와가 보여요?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게 눈에 보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날은 모든 노예와 종들을 밖으로 나가서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발이 된 거예요. 여호와는 없다. 그러니 네 몸이 원하고 쾌락이 원하는 대로 한번 돌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건가?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코람데오의 삶.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히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담대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나발들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2절에서 고발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2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러니까 나발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기를 항상 매 순간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가요. 그때 다윗이 직격탄을 날린 거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이 어리석은 나발들아.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이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악을 저지르는 나발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심증에 되뇌이면서 쇠뇌를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그러나 3절을 보니까 현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결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도 없다고 다윗은 고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길 바라는 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지, 그게 맞지, 교회 다녀봐야 다 부질없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뭔 하나님이 있어, 나도 나발의 길을 걸어가리라 하고 그 길로 전부 다 걸어간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이.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3000년 전에 고발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고발하기를 이런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더욱 담대함을 얻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더더욱 힘써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이런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박해하느냐, 마치 주식으로 빵을 먹어 치우듯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의롭고 가난한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는 절대 부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인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2장에 이처럼 유다 사회의 많은 나발들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면서 예언하는 대목이 2장에 나와요.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런 나발들을 고발하느냐? 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할 때에도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자기들 손으로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하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떡 먹듯이 빼앗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미가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요, 눈을 뜰 때에도 죄악을 먼저 생각해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과 결론을 내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범죄의 유혹의 현장에서 죄에 넘어지는지 반드시 그때는 여러분들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때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이런 나를 안 봤으면 그때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결말, 온통 두려움밖에 없을 것이라고 고발 노래를 하면서 그들이 그처럼 온통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찬양하느냐.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곧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결국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리니. 무엇 때문에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한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어떻게 없는 것이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4편이 똑같이 거의 일부 조금 다르게 53편에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단 53편에는 6절로 한 절이 조려져 있어요. 토시도 안 틀려요. 다윗이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찬양을요, 시편 안에 두 군데나 똑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3편에 보면 거기에는 왜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조금 더 추가된 설명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며 세상을 구정물로 죄악으로 만드는 그 악한 사람들을 흩으실 것이고 그들을 내어버릴 것이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어리석고 악한 사람일수록 왠지 당당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당당해 보여. 그리고 당당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치장하는지 몰라요. 고가의 옷, 메이크업, 보석으로 내 가치가 이래가면서.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들의 실상을 고발합니까? 그들은 나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흩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자들이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애써 하나님을 자꾸 지우는 일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멋대로 왕처럼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 자, 그러면서 다윗은 어리석고 악한 자들에게는 떡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대상인 이 의롭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노래하느냐? 6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즉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언제나 의롭고 하나님 편에 서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자꾸 계획을 꺾는다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노래하면서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끝으로 자신의 소망을 담아, 구원의 소망을 담아 노래를 결론 짓는데 우리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나오기를 소원한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나발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나발을 부러워하며 살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내 마음의 심중에는 나발이 너무 부러운 거야. 고가의 자가용, 고가의 집, 고가의 외투,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 삶을 살았으면 결국 흩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 그들을 향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 어리석고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 포로된 곳으로부터 돌이키실 때에 마침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결론 짓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오늘 시편은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늬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 인생의 허비입니다. 연약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어 우리도 나발의 삶을 순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삶을 먹고 즐기며 그 안에 계속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흩으시고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세요. 다윗이 그것을 고발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눈을 감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며 단 한 시간이라도, 단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를 눈여겨보시고 찾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일수록 나발의 삶을 그리워하고 순간순간 나발의 삶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속겠다가 월요일이 시작되면 나발의 삶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온통 삶을 살아가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지 나발의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아니면 무신원자인지는 우리 스스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편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언제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가난한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꺾는 그 악인들을 흩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늘 나옴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지, 주를 신뢰하는 자,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상에 하나님을 지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될 때에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웠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저기에도 하나님, 가정에도 하나님, 직장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바로 가봅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다 같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은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주를 살아가며 매일매일 살아가며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여러분들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욕심과 죄악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없길 바랬던 우리의 순간들, 아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없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무신원자와 같은,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나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두려움이 아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복을 누려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신론적 신앙과 믿음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삶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지우려 했던 나발과 같은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길 바랬던 그 큰 죄악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불편해, 그래서 애써 하나님을 제거하려 했던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로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곳들에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것들로 가득 차길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어가며 살아감으로 두렵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피난처가 되게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위로 삼고 소망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된 삶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탐욕대로 살고 싶어 그 한 시간만은 하나님이 없길 바랬고,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제거했던 지난날 우리 삶 속에 숨어든 나발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음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담대하고 형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과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려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마침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3대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날 하나님을 지우려 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발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한 주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믿음 안에 선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